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시다가 나오시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또 회복되셔서 또 감사하고 또 후유증 없이 완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또 이제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다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은혜 주시 바라고 또 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가족에게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네. 추석을 한 주 앞둔 그러한 이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또 이 안식일에 우리가 노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또 살게 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된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의의 상속자가 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믿음의 방주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우리의 방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또한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개인 경건의 시간, 가족 예배 회복 그리고 또한 서로 간에 또한 안식일 예배의 회복이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노아 방주 실물 크기를 만든 네덜란드의 한 목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 히버스인데요. 그가 이제 그가 만든 방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그 모습입니다. 거의 실물 크기, 어쩌면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면적이 5천 평 되는 그런 크기의 어, 이 방주를 지었는데 2008년부터 6년 동안 얼마가 들었냐면 160만 달러, 약 18억 480만 원이 들어서 그래서 이 방주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가 33살 때 있던 33살이던 1991년도에 폭풍우가 내려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내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서 자금을 준비해서 이제 2008년인 50세가 되는 해에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년간의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이 마침내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방주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사진처럼 이 가운데에 이렇게 창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방주는 이 창문이 아예 없습니다. 위에만 창문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모양은 대략 비슷하게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든 결과로 이제 이곳이 바로 성경 박물관이자 각종 전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이 단순한 실물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3천 명씩 3천여 명이 그래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이 방주를 견학하러 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아주 중요한 성서 관련된 그런 문화 콘텐츠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휘스비시가 이 한국의 평화와 이 구원을 소망하여서 우리나라에 영구 기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이 방주가 우리나라의 인천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봐서 실제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조만간에 이 노아 방주를 주제로 한 아크월드가 이제 개장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그가 이 방주를 재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품고서 그 한 사람의 이 작은 사명감이 그의 거의 어쩌면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방주를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새 천사의 집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바벨론 가운데 망해가고 멸망해가고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께서는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집안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천장이 금이 가고 바닥이 내려앉고 그 뭔가 무너지는 깨지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역사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그 무너지는 이제 곧 무너질, 오늘 중으로 무너질 바로 그 삼풍백화점을 폐쇄하지 않고 그냥 장사를 하게 놔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부상을 당했던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현재 오늘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 교회 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쩌면 여전히 세상 세속적인 바벨론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개혁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진리를 맞지만 진리를 믿는 사람들로서 진리답지 못하게 사는 재림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그래서 여전히 성도라고 말하기는 좀 창피하고 그냥 재림 교인인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하고 식당을 개혁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명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단부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던 당시에 방주를 짓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을 거슬려 살려는 노아의 결심을 증거했다라고 표현하는 만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당시의 트렌드,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경향에 완전히 반대가 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세상의 방식, 이제 이 세상이 곧 망할 것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방주로 들어와야 삽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 망하는 세상에 사는 이 무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2031년 또는 2033년 그때쯤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재림교에서는 서기 31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서기 30년 아니면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2030년이든 2031년이든 2033년이면 딱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아마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잡아서 2033년,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11년. 예. 저희가 2034년도에 정년 퇴직을 하는데요. 계속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경우에 2034년도
그런데 33년도에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게 그냥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2033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마음에 느껴질 때, 믿어질 때 확실하게 2033년도에 오실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고민하겠습니까? 또한 2033년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재산이나 또 자녀들도 사실 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때가 확실하다면. 그러나 그 누구도 그때가 확실하다고 예언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도 2050년 아니면 내 생전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만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노아 당시에 비가 온다, 대홍수가 일어난다는 것과 그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수많은 기독교 가운데도 정통 기독교지만 재림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 그 중에서도 가장 열렬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이 예배 마칠 때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라는 찬미를 빼지 않고 빼먹지 않고 그렇게 부르는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국 어느 교회를 가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내 주님 오시리 이 찬양을 하면서 마칠 겁니다. 적어도 한 8, 90%의 교회가. 그만큼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거슬려 살려는 노아의 결심을 증거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언제 오실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세상을 거슬려 살려는 노아의 결심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인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이다. 약육 강식의 생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나에게 좋은 말만 해야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 당시 세상을 포기함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옳았습니까? 그 세상 당시 사람들의 그 주장이 옳았습니까? 노아가 옳은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노아를 정죄했던 세상이 정죄를 당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방주를 짓게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이 노아가 이 세상을 거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였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의 돈을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금보다 10배 더 큰 나무, 길이가 높이가 수백 미터 되는 그리고 정말 사람의 몇 아름 되는 그런 아주 큰 나무들을 잘라놔야 되는데 그 당시 나무는 얼마나 조직이 치밀한지 마치 돌덩어리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런 나무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힘든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라서 또 말려서 건조시켜서 이 배를 지으려면 보통 요즘 어떤 나무로 만들까요? 요즘 거의 인테리어 외에는 나무가 들어가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때 그 판옥선은 뭘로 만들었냐면 노송나무, 이런 소나무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길고 그리고 또 당시에 그나마 좀 오래가는 나무, 또 튼튼한 나무였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송진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방수 기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 왜군과 싸울 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한 것이 웬만해서 이 배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이 왜군의 배와 이렇게 충돌해도 왜군의 배가 부서지면 부서졌지 우리나라 우리 조선 수군의 배는 웬만해서 망가지지 않을 만큼 튼튼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노아가 지은 방주의 나무 성에는 고페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무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나무였지 않겠습니까? 가장 썩지 않고 오래가는 나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나무로 만드는 작업은 아주 힘든 작업이었을 것이지만 그의 재산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털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방주를 지을 비용이 모자라서 땅을 팔아서 이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방주를 완성했는데 이 이제 그 동물들을 위한 그리고 노아의 식구를 위한 1년 동안 먹고 살 그 적어도 1년 동안 먹고 살 그 양식이 필요하죠. 그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남아있는 집을 팔아서 양식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그리고 각 수많은 돈들 그리고 그의 땅과 또한 집까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왜 그걸 왜 팔았을 거예요? 대홍수가 일어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싹 물속에 잠겨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 되니까 그 쓸데없게 될 그것들을 갖고 있어서 뭐하나 그렇다 남 주는 것보다는 이 방주를 짓는데 그 전도하는 비용으로 그가 다 팔아서 쓴 것입니다. 아까웠을까요? 아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120년의 시간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10배랑 수명이 적게 사니까 12년의 시간 12년 후에 이제 홍수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노아에게는 120년이지만 그 이제 한 해 한 해가 줄어들 때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뭐 세상 것들은 다 뭐가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 같이 헛된 것이죠. 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갈 때는 이제 더 이상 그가 모아는 이 금은 보아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을 때는 물론 노아는 믿음이 강했지만 노아의 아내나 노아의 아들들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노아는 그의 아들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그 세 아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게 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모범 또 우리의 가정의 예배 습관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또 가정 예배 드리기에 너무 커버렸다면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사명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 남은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내 가족만큼은 반드시 구원하도록 내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인내하고 참고 말씀을 가르치고 소개하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 사남매가 있는데요. 저희 사남매가 아직까지 믿음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재림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성실히 주님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물론 아버지의 믿음의 모본도 중요했지만 어머니의 믿음의 모본이 참으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별로 없었느니 아니니 성경 지식도 꽤 많으셨습니다. 남의 가르칠 만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안식일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얘기를 참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옛날 얘기처럼 성경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또 해달라고 할 만큼 또 해달라고 할 만큼 그리고 또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 노래 노아 할아버지가 큰 방주를 만드셨죠. 이런 노래 있죠. 이런 노래들 예,
이런 어린 노래들을 또 찬미가의 여러 많은 좋은 찬미들을 같이 부르고 녹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가스 테이프 많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그걸 구입해가지고 테이프로 이제 눌러서 녹음하면 근데 어디 갔나 지금 못 찾겠지만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와 같은 이 어머니 또 아버지의 신앙의 모본 이것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준수하였더라면 이 노아의 하나님의 종, 바로 노아의 경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무슨 뜻입니까? 속임수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입이 마치 교주가 교인들을 속이는 것처럼 그 헛된 속임수라고 믿었다. 무슨 도대체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종리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미친 그런 늙은이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비가 내리고 차차 물이 불어나서 땅이 물속에 잠겨 사람들이 하나둘 물속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전에 그토록 조롱하던 방주가 신실한 노아와 그 가족을 태우고 안전하게 물 위로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땠을까요? 그때 마음이. 네. 자신들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 미친 늙은이를 취급했던 이 노아가 옳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나 늦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가올 그분의 진노를 성실하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다고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변화될 때를 기다리며 짐승의 법령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천사의 기별 짐승과 짐승의 표 바로 이 그의 권위의 표인 이를 성소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이 악한 무리들이 해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뭘 봤다고요? 의로움을 보았다. 내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가운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지으라 했습니까?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노아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확실하게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설계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완벽하게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을 위한 가축들을 위한 이 양식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일주일 전에 이 새들과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이 방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호소했습니다. 이제 진짜 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민 여러분, 또 우리 이 나라 국민 여러분, 이제는 방주로 들어오셔야 될 때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 TV나 전파로 전 세계 생중계를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분명히 지금처럼 전 세계에 그렇게 통신이 가능한 수단이 분명히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두뇌 가운데 그와 같은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미 망가져서 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전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 당시에도 이 노아가 이 기별을 전파할 때 그것이 실시간은 혹시 어려웠을지 몰라도 뭐 몇 시간 내로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이와 같은 최선의 노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준행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다고요? 의롭다고 보셨습니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지만 노아는 그 믿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기별을 믿고 계명에 순종하는 중에 믿음을 지체하는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그래야 노아는 순종하여, 물론 이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임할 그 경고가 주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가 주어질 때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연구해서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준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보내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와 말씀의 시간,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정말 좋은 본이 되는 삶, 착한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또한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 주어진 회사 일에 충실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TMI 실천하기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준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것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상급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무슨 뭐 삼성 그 그룹의 상속자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 3장 6절 말씀 가운데 이는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받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바로 이방인 누가 해당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맞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사람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상속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번 주 교과가 바로 온유한 자를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온유하고 이게 마치 이 말랑말랑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수화로. 예,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 땅, 천국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땅 한 평 없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영원한 망하지 아니한,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땅을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누군가의 관계를 서로 간의 문제를 화해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상속자죠. 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될 때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역시 그들도 바로 상속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의 무리 속한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말하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오기에 갇히시는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때 임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하나에게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본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는 그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에게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만 된다면 얼마든지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가게나 아파트나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거나 잡아주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을 이렇게 닫히지 않도록 눌러주고 이것도 역시 바로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착한 일입니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큰 일을 큰 착한 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3분의 1이 2달 동안 홍수로 인해서 잠기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한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수많은 청년들이 또 어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꼭 외국 아니라도 우리나라에도 정말 여러분 종종 이렇게 라디오 듣다 보시면 또 뉴스 보다 보면 진짜 어렵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민기 그 소아 암 걸렸던 김민기 어린이를 후원한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불쌍한 아이들이나 가정들을 여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생활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 마음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서 9장 8절의 말씀을 성취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재테크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후에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이와 같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사기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너무 대박을 쫓지 말고 내가 차근차근 절약하고 또 아껴서 또 이 재테크를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되냐면 천국 재테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내가 죽으면 네, 쓰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면 천국 재테크는 꼭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나 각종 헌금으로만 재테크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천국 재테크가 됩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 하나도 천국 재테크가 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천국 집을 짓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도록 노아는 오늘 우리에게 재림 준비의 비결로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하고 계십니다. 상상 이상의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미래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만 주어질 상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의 축복입니다. 이 11조의 축복을 경험할 때 또 남에게 또 기부하는 축복,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하고 도울 때에 그것은 나에게 몇 배의 복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기부하는 법 습관을 가르쳐 준다면 그건 아주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정말 좋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의의 상속자는 예수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완전한 신뢰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결같이 주장하는 태도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완전한 믿음이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까? 이런 믿음 갖기가?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바로 그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완전한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날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는 TMI 실천하기, 바로 작은 친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봉사와 전도가 쉬워집니다. 이웃의 이름을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카톡 친구에게 용기가 되는 성령절이나 글들을 보내주십시오. 온라인 찬양을 마음이 열린 이에게 전달하시고 친구에게 신앙서적 또는 건강 잡지를 보내주는 것.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작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 그 의인들이 그랬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어쩌다 한번 착한 일 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분들은 습관적으로 이 착한 일을 하는 거, 봉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 기억조차 안 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뭐 선거철에서 어쩌다 하는 착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습관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바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은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것을 바라봄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변화되는 것이,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여러분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또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분이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세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작은 친절을 베풀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되는 착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 주시고 그 일을 할 때에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적으로나 또한 건강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